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곳, 그 다음에 가서 할 일에 대해서 장소와 할 일과 가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네.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 것을 뭐가 하늘에 있는 건지 상태와 존재와 상황이 안 나오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해놓고 지구상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요. 지구상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 가니까? 지구에 가니까, 지구로 다시 돌아오니까 지국이라고 하든지 땅국이라고 하지 뭐하러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럴 때에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모세가 본 그 스타일, 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성소다, 장막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너희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천으로 만드는 장막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지금도 46년 동안에 계속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또 가나안 땅에 천으로 만들었던 장막이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육체된 성전을 지을 테니까 저 헐어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장막, 텐트로 만드는 장막, 돌로 지은 성전에서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헐어라, 설어라. 그런데 지금도 이 장막 성전을 가지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그것이 아주 거룩한 집이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몰몬교도 자기네 돌로 지은 사람의 손 건물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사람의 손 지은 건물에서 거기에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한국에 또 신천지라고 하는데도 장막성전을 한국에 여기저기다가 지어서 뭐냐?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어디에 온다? 그 장막성전에 다 온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하고 찬송가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천국,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상상을 상상대로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장소가 지구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지구상에 있다, 한국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구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돌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선 증인. 죽였으나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걸 증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눈들로부터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세요. 다시 지구상에 다시 내려와세요.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도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도행전 7장 46절 이하에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이 생겼어요. 왜 죽였느냐?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더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었으니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리판의 별이여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계실 집 성전 성막 장막을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 장소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을 상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구상에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들이 아니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를 잡아주고 죽였으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구를 봐세요.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 또 그 전에 천으로 만드는 장막 솔로몬 성전 이 문제를 놓고 역대하 6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느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사오나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이게 문제예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자, 역대하 6장 18절 영원히 계실 집이라고 해놓고 다시 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지구상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다고 한 2절을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돌로 지은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허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안 계셔요. 근데 돌로 지은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했다고.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자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 아니에요. 근데 돌이 또 하나 감춰진 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 돌로 지은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지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돌은 돌인데 역대하 6장에서 2절은 하나님 영원히 계실 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산돌인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집이 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이 뒤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이 지구가 아니고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나 여호와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지구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사역은 했지만 지구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는 얘기는 납득이 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집, 장막 이거를 지어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만난 사실이 없고 마귀 사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곳으로 안 계셔요. 계시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늘에 계시겠다. 내 집은 이 지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네. 자,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하늘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거를 가리키고 휴거를 인정하면서 휴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하늘로 휴거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휴거라고 하는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구상에 어느 건물에 열린 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열린 문인데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가로되 다 같이 뭐라고 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저 이리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인데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구상에 어디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죠. 지구상에 하늘이 저 하늘이 있고 위정자 위대한 사람도 하늘 같다고 그래. 여러분들 집에도 하늘이 있죠. 누가 하늘이에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결혼한 하늘이 돼. 사람도 살다가 떠나면 여기가 아니고 지구를 떠난다고 하는데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또 5장 1절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서 있는 광경을 4장에서 5장 확장해 놨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도 성 안에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나오죠. 성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건물을 만들고 이것이 장막성전이다 해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99가지가 오라도 한 가지 틀리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신천지라고 하는 이게 나왔는데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같은 계통이에요. 지구상에 장막성전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천에 만들었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아버지 계신 곳에 가면 21장 4절 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다 씻겨주셔요. 그러니까 사망에 의한 눈물, 애통에 의한 눈물, 곡하는 눈물, 아픈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야 지구상에 살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눈물부터 씻겨주고 죽음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나 하나님 나라 계신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래서 눈물을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고 예수님도 흘렸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이 전부 다 눈물이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지구상의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록에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간 그대로 올라가고 나면 지구상의 주님이 살았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도 그 눈물이 끝나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모양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받는 훈련을 의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버지가 처리하지 주님이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아들들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죄와 사망, 죽음을 주장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기고 죽음을 주장하는 존재를 우리가 명령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훈련을 이 지구에서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도 주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훈련 속에서 오는 고난이 올 때에 눈물이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오는 눈물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어려운 고난도 훈련이 올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울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 예수님이 나자로라고 하는 제자를 사랑했는데 그 누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온 함께한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나자로 무덤이 어디였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11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내가 살 줄을 다시 내 오라비가 살 줄을 나 마르다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 나자로에 의해서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어요. 나흘 만에 몸이 썩어가는데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아니 죽었겠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겠다. 마지막 날 부활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있어야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울었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동안 성경 가르쳤던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나자로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 중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믿었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일을 주님도 아버지 앞에 가고 나면 그때 눈물이 끝나요. 우리도 눈물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 곳에 가면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 중에 먼저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그 눈물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흘리는 눈물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끝난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임마누엘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한 삶 속에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